오늘은 이 가족 같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 천국을 맛보게 하십니다. 천국을 맛보려면 이 가정 속에서 또 교회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지 다른 곳에서는 천국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가정 같은 교회, 또 가족 같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디자인할 때에 가족과 가정 같은 교회를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가정이어야 되고 가족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가족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느냐 하면 교회는 한 피를 나눠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눠받은 그 성도들의 무리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혈육으로 맺어진 것이 가족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피를 나눠 갖지 않으면 그냥 친구가 될 수밖에 없고 지인이 될 수밖에 없고 아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피를 나눠받았기 때문에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피를 나눠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피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뭘까요? 에클레시아,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사신바 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웬입니다. 웬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손이라고 했습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이 되고 언제부터 하나님의 가정의 가족이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가정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OAKO이라고 하는 말인데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투데오 OAKO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본문의 원문입니다. 교회는 가족 같은 분위기로 지내는 이 동호회이나 모임이 아닙니다. 어느 동호회나 모임에 가게 되어지면 아주 친한 사람끼리 아주 친해서 꼭 가족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바로 교회 가족은 어떤 동호회나 모임처럼 친했다고 해서 가족 같은 분위기가 일어난다고 해서 가족 같은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 바로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고 한 피 받은 우리 모두는 형제요 진짜 자매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깊이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초대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서로 삶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저들이 교제를 하며 떡을 떼며 또 자기 것을 다 팔아가지고 나눌 수 있었느냐? 그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가족의 공동체로 살았던 초대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많이 변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문화가 되어지고 철학이 되어지고 오늘날 교회가 바로 사업이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 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던 모습이 원래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동체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상하시고 또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도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이요 또 마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족이란 말 속에는 하나님의 관계성과 성도들 간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보면 가족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먼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정 속에 가족인 교회는 먼저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 가정에. 그러면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가족에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멘.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요 또 하나님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바로 이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먼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이제 기도를 항상 드려서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의 말을 자녀들이 잘 듣듯이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잘 듣고 따르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시키는 일들을 자녀가 잘 따라하듯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족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고 잘 순종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족이란 부모와 가족 간의 서로에 대한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자들의 이 공동체인 교회를 암시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들이 그의 어머니나 그의 이제 형제들이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지역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신에 대한 이 부모에 대한 가정에 대한 책임을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헌신한 성도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안의 가족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온전히 경외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그것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자녀들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가정과 가족 같은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성하시는 새 가족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부모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첫째가 낳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가운데 둘째가 낳습니다. 그러면 새 식구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셋째가 낳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식구가 맡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형제 자매처럼 지내는 집단이 아니라 실제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교회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나 재산이나 시간과 체력이나 재능이나 감정이나 이 모든 것을 바로 영적인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가정과 가족은 온 식구가 물질을 벌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공통적으로 서로가 헌신하며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들을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형제된 또 자매된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여러분이 깊이 기억하시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가정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만이 이 교회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느 가정에서 가족들이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이 가정의 소중함과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축복과 가정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가정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의 신비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9절에서 하신 말씀은 이 혈육의 형제에 대해서 목숨을 버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끼리 서로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로 맺어진 부모 형제를 보게 되어지면 서로 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마음이 아프고 그렇잖아요. 도와주고 싶고 힘만 있으면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가족들인 성도들이 서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서로가 가족으로 알아서 그래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가족들이고 바로 교회의 공동체의 특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육신의 가족을 뛰어넘어 믿음이라고 하는 공동 유전자를 가진 신자들의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면에서 육신으로 맺어진 그런 부모, 형제, 자매보다 하나님의 피로 맺어진 그리고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가 더 귀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성도들은 목회자를 영적인 부모로 알아서 부모처럼 대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또 목회자는 성도들, 형제, 자매나 자녀처럼 대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또 목회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끼리 서로 관계를 가족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네. 바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자매가 그냥 남이 아니라 바로 내 영원한 형제요 자매다 말이에요. 가족이고 식구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이가 든 분에게 아버지를 대하듯 부모님처럼 대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젊은이에게는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하라는 것이고요. 나이든 여자분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자신을 낳아 길러준 어머니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자녀들은 자신의 자녀처럼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족들이 서로 돌아보아 가족관계를 잘 유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교회는 완전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온전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나부터라도 여러분들 다 죄인들이었고 죄인임을 고백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교회는 공동묘지나 천국도 아닌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입니다. 아멘. 그러니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먼저 가족의식을 가지고 내가 가족으로서 대하고 가족으로서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가족의 일원이 먼저 내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족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습니까? 못나도 남에게 흉보지 않도록 덮어주는 것이 가족인 것처럼 가족은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아멘. 성도들은 내 식구요, 내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남이 아닙니다. 다 내 가족이고 식구이기 때문에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가 가족인 것입니다. 아멘. 서로의 단점이 있지만 서로의 단점을 받아줘야 됩니다. 아멘.
서로 격려해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요 바로 하나님의 가정의 가족들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거라. 너희들은 남남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가족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섬기라.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에게 많은 예로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서로 지체의식을 가져라. 우리는 한 몸이다. 한 식구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예수님의 피를 받은 형제 자매니 바로 지체의식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그리고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고 그것을 서로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 오면 우리는 가족이고 하나님의 식구들이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끼리 어떻게 비판할 수 있으며 가족끼리 어떻게 업신여기고 가족끼리 어떻게 남남처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9절에 오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그러니까 가족끼리 서로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서로 웃음을 주고 미소를 주고 기쁨을 주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에서 서로가 미소를 주고 기쁨을 주고 서로가 화평을 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서로 뜻을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내 주장과 내 뜻만 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예수를 중심해서 하나님을 중심해서 서로 뜻을 맞추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같이 하고 모든 것을 같이 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받고 권하라. 서로 도우라. 성경은 그렇게 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했습니다. 가정에 생활할 때 가족들이 다들 힘들고 피곤하게 되어질 때에 누가 물을 갖다 줄 수 있습니까? 다 목마르고 힘든데 누가 물을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수고하게 되는 것처럼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사랑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수고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6절에 보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했습니다. 서로가 그래서 가족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어려움도 함께하는 것이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가 짐을 지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1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만나게 될 때 서로가 얼굴을 붉히면 행복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해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가족들인데 서로 얼굴을 보며 붉히면 어떻게 교회가 행복하겠습니까? 서로 그래서 친절해야 됩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죄악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수고의 삶을 사는데 불쌍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정말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부모가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자녀들을 볼 때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가족들이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들이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에서 보게 되면 서로 참말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가족끼리 불만을 있다 할지라도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잘못했어도 그거 가지고 법적으로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서로가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불만 있어도 다 들어주고 참아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정이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면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덕을 세우라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가족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형제 자매인데 서로가 말을 위로하는 말을 해야 돼요. 가시 돋친 말로 마음에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하는 말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서로 덕을 세우라. 그리고 항상 선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박수 쳐줘야 됩니다. 정말 잘했어. 가족 가운데 누가 그쵸? 잘 되면 막 잘했다고 박수 쳐주지 않습니까? 아주 하나님의 가족들이 서로가 이와 같이 잘한 거 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축하해주고 어려울 때는 서로가 격려하고 또 서로가 슬픔도 나누면 방감이 되듯이 기쁨은 같이 나누면 배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족의 즐거움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힘들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들이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26절에 보면 오직 선행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서로가 주려고 해야 됩니다. 가족들은 정말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에 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서 서로가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5장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서로 비방하지 마세요. 형제 자매들이 여기 비방하고 욕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집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서로 원망하고 탓하고 네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원망하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냐 말이죠.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네 탓 내 탓하고 누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그리고 원망하고 비방하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4장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섬겨나갈 때 서로 원망 없이 기쁘게 즐겁게 해야 됩니다. 가족끼리 예를 들어서 뭐 하는데 서로 원망하면서 하고 이 삐죽이면서 하고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하고 탓하면서 하면 아니 힘들죠. 그 자체가 힘들고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집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하고 형제들이 그렇게 지내면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그래서 서로가 형제들이 사랑하고 위하고 서로 도우며 해피하게 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얼마나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4장 10절에 보면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만 잘하면 안 돼요. 서로 잘해야 돼요. 아멘. 형제들도 서로 잘해야 되고. 아멘. 예? 부모만 잘하면 안 되잖아요. 자녀들 부모한테 잘하고. 아멘. 예? 자녀만 또 잘하면 안 되죠. 부모도 잘해야 되고. 아멘. 또 형만 잘해도 안 되고 동생도 잘해야 되고. 아멘. 동생만 잘해도 안 되고 형도 잘해야 되고.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서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봉사해야 된단 말이죠.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한 거지.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지내왔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 더 성경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가족다운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정다운 가정으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다운 일원으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11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눈썹이 없어요. 자라면서 처녀가 될 때까지 눈썹이 없었습니다. 눈썹이 나지 않는 거죠. 결혼하고 싶은데 눈썹이 없기 때문에 자신도 없고 그래서 홍기를 놓쳤습니다. 근데 눈썹을 없으니까 밖에 나갈 때에는 항상 화장을 해서 눈썹을 짙하게 이제 화장으로 그리고 이제 나가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 어느 날 연탄 장수 총각에게 선이 들어와서 짙게 이렇게 이제 눈썹을 그리고 나가서 선을 받는데 그 총각이 알아채지 못하고 또 이 처녀가 얘기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만약 얘기했다가는 퇴짜를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하지 않고 이제 그 연탄장수 총각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처녀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같이 신랑하고 살면서 아주 남편이 일어나기도 전에 꼭 또 새벽부터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눈썹부터 그리는 겁니다. 탄로나면 안 되니까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또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것이 또 이게 또 남편이 알 수가 있으니까 아주 그냥 꼭 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화장으로 눈썹 있는 것처럼 아주 잘 수십 년 또 그려왔으니 얼마나 또 잘 그렸겠어요. 잘 이렇게 화장으로 눈썹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연탄을 배달하는 그 배달원이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그날 따라서 출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연탄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거 날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이 다 하려니까 이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참으로 아내가 도와주겠다고 함께 나섰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 남편과 함께 연탄을 이제 배달하고 이게 나르는데 날씨가 너무 힘들고 더워가지고 땀이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연탄 여러분들이 배달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 머리부터 얼굴이 다 어떻게 됩니까? 시커멓잖아요. 이 부인도 연탄 나르다 보니까 얼굴이 다 이게 검해진 겁니다. 너무 이제 힘들고 땀이 나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쉬었다 가자고. 그래서 이제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온몸에 얼굴에 땀이 나고 자기 부인도 이렇게 보니까 시커먼데 그냥 땀이 이렇게 막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자기 목에 있던 수건을 탁 풀더니 그 아내의 얼굴 땀 난 것을 아주 조심조심 잘 닦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썹 부위만 건드리지 아니하고
이마부터 얼굴을 다 이렇게 땀을 닦아주는 겁니다. 그 순간 그 부인이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누구보다 행복한 자라고. 참된 사랑은 아픔을 감싸주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살맛이 나는 겁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족이 된다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가족으로 서로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또 하나의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며 가족들입니다. 가정과 이 가족 같은 교회를 이루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 같은 교회, 가족 같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가족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며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인식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가정에 속한 가족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교회에 모여서 먼저 하나님께 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잘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귀 기울이셔서 항상 우리 모두가 합력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가족이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형제 자매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시고 격려하시고 이해하시고 서로 도우며 서로 섬기며 헌신의 삶을 서로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자매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예수님께서 설계하신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족끼리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셔서 항상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받는 자녀인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천국을 맛보며 행복이 넘쳐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가정이 최고라고 하는 소망과 함께 세상을 우리가 축복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가정 같은 가족 같은 교회 바로 우리가 일원이며 그런 교회를 만들고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성도가 해야 할 또 사명이고 미션임을 기억하셔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정, 교회, 가족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의 가족임을 먼저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모시고 먼저 경외하고 먼저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또 서로가 용서하고 또 서로가 이해하며 서로가 도와주며 서로가 합심해서 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교회가 행복하고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그곳에 항상 하나님 임재하여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